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짝을 이루어 칼빈 선생님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따뜻하심과 그 배려, 보호하심, 그것이 또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좀 우리에게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다른 기관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은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또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주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충분히 어떤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삶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이 어렵고 깨진 가정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많은 손실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을 힘있게 하기보다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듦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기관이 안정된 것은 그 가정을 이루는 이 기관을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자의 어머니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으로 풍요로운 것들, 유익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참 어떤 양분을 주는가, 풍요로움을 주는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몸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족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듯이 교회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 내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제가 헌법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헌법책 앞부분에 보면은 고신교회의 사명이라고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고신교회의 삶의 중요한 원리이고 또 우리는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신앙운동 이런 선교단체 우리 교단 기관인 SFC를 하신 분들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이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표현인데 대한교회 건설, 이런 어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건설해가는, 굉장히 참 오래된 표현이지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설해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갈 교회는 그냥 마냥 우리가 희생해서 건설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로부터 수많은 유익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원동력과 힘의 원천을 얻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이 걸린 우리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것,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교회 건설에 관심을 가지셨고, 교회 건설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주님께서 쓰신 표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베드로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사도들과 그 증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 건설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시는 대신에 주로 하신 일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신 일입니다. 그들을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건설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도 교회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한다는 것은 에베소로 가는 것이 막히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 보면 왜 디모데전서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 집을 함께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설계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 사도된 바울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하나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어간다 이런 일종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2장 8절 9절 보시면 거기에 남성, 여성, 3장에 보시면 감독, 집사, 5장에 가보시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서도 참 과부, 뭐 늙은 과부, 젊은 과부, 그러면서 참 과부, 이제 홀로 된 분들 중에서 어떤 과부를 참 과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일종의 일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와 혼돈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에서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직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러나 이 성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바울 사도는 남성과 여성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이런 생물학적인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됨, 남성됨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됨을 의미합니다.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은 더할 나위 없이 교회적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과부됨도 직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세워주신 직분적인, 모두 다 교회의 직분자는 아니지만 모두는 직분적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감독이건 집사건 과부건 그렇지 않건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에 부합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만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명과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직분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마 에베소에 있는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의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1장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르게 가르치는 문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른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참 우리에게 낯선 그런 어떤 내용인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들과 관계된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천사를 숭배하고 그 천사에 관계된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천사가 전해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그런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율법의 신비로움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도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했고, 그들은 이 천사와 관계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이 신비로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사 숭배와 율법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얽혀서
율법보다 오히려 천사와 관계된 아주 각종 다양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를 바울 사도는 언급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건너뛰자, 이런 족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왜 족보가 나왔을까요? 이 귀한 성경에 이 족보가 쓸데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이 족보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해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 말씀을 대대로 이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족보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요시하고 이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유대인이다 보니 자신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집안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족보의 한 자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에 몰두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라는 관심보다 어떻게 나의 가문이, 내 집안이 대단한 이 족보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 가문인가를 따지는 일에 이들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도 횡행하였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가르침도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남의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분들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에베소 교회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런 느낌을 충분히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가르침,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는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경건에 관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현대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융단 폭격처럼 퍼부어지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경건에 관한 가르침,
그것을 떠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는, 감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처음에는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광고가 나오는 그런 모니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이웃들 얼굴을 쳐다보시나요? 주로? 참 민망합니다. 옆에 분들 보기가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게 되느냐, 저도 그 모니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니터 광고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병원, 피부과 병원의 광고인데, 어떤 여성이 피부 시술을 받고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한 미소로 활짝 웃는 그런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자주 타는 거니까 그걸 타면은 계속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피부 시술을 받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 피부 시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섬뜩하게 느낀 적이 있어서 이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행복의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삶에 어떤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은 곳에 널려 있구나 하는 느낌을 그때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멘토 인더스트리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있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멘토 인더스트리는 이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이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산업, 인더스트리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멘토 인더스트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많은 매체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의 지도자, 당신의 인도, 그것을 내가 되어주겠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많은 멘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경건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길래 이것을 멘토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멘토들이 등장하는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좀 멀리 가 있는, 멀리서 대학 생활하는 저희 딸이 이제 와서 방학 동안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TV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저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문득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TV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혼주의를 가르치는, 비혼주의를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다. 이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비혼주의 이런 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 TV에 나오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저희 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비혼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보다는 그것과 어긋나는 수없이 많은 다른 가르침이 쏟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 포장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경건의 교훈에 합당한 것인지가 점검되지 않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개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구역에 계신 집사님,
하루 종일 그 CTS에서 쏟아지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TV를 틀어놓고 계세요. 하루 종일. 문제는 그분이 본인이 속한 교회의 설교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TV에서 나오는 설교가 정말 점검된 것인지, 우리를 살찌우는 것인지, 우리의 어머니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충분한 그 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말씀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많이 빠져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자기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서 정작 본인이 속한 교회의 설교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때로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다.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메시지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고 싶은,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것에 부합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심지어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존재하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현대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결단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직분자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의 어머니 된 이 교회에서 풍성하게 주어지는 경건에 관한 가르침, 그것으로서 우리를 무장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쉽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긴급한 문제로 우리는 바른 가르침, 그 위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가르침에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르침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데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좀 복잡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설명은 5절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거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과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자, 주를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고백과 찬송을 의미합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주를 부르는 내적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아주 전형적인 깨끗한 마음과 예배를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도 깨끗한 양심 1장 5절에 등장하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곧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바른 예배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참 많이 가르칩니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좀 맥락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앞에 있는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던 바울 사도는 문득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예배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 뒤의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여기에도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주장하는 바울 사도는 문맥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도 또 한 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등장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구절 또한 앞서 가르침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예배와 찬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목적은 반드시 바른 예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에 디모데전서에서도 가르치다가 문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가르침의 목적이 그 가르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바울 사도의 확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직분적 소임을 받은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통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이야기한 후 11절 말씀에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복되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11절 앞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느낌으로도 금방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가서 살게 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복된 땅입니까? 애굽에 비하면 전혀 복된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 그 자체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토양 자체가 원래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시험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반대였습니다. 척박했습니다.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에 의존해서만 비로소 비옥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땅.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라고.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애굽 땅의 그 비옥한 토지가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복음, 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 바른 가르침이 목적하고 있는 바른 예배가 있는 곳, 그곳이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신화와 족보들, 현대판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들에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때로 어떤 행복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결단코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그 어떤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가 있는, 바로 어머니 된, 신자의 어머니 된 교회, 그곳뿐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 세워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어머니인 교회를 건설함으로써 참다운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맛보는 교회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직분적 소임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이 예배와 가르침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씀으로써 복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머니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복되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된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